할렐루야. 오후에도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송구 영신 예배에서 주신 메시지가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고 겨울 성경학교 헌신 예배인데요. 그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중고 렘넌트들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은 중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교사들이, 먼저 믿은 중직자들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볼 때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증인은 교사하고 학교하고 교회는 학교하고 달라요. 학교는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삶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가르치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살면은 후대들은 따라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모리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접수할 것을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해가 자꾸 짧아져요. 해가 짧아지니까 태양아 기분 위에 머무르라 그런 거지. 그리고 달도 아야라는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이같이, 그렇잖아요. 이같이 들으신 적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고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플랫폼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요즘 계속 망대 얘기가 나옵니다. 절대 망대는 제자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파수 망대는 시스템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망대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언약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안테나가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소망이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하고, 말씀 안에서 언약의 성취자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어야 된다고 했고,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도 응답의 축복, 우리죠.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주는 플랫폼 전도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교사들도 중직자도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7 나라와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메시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언약을 붙잡고 사는 전도자의 삶을 말을 했어요. 그럼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전도자의 삶은 그럼 무엇인가 좀 풀어야 되겠죠.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붙잡고 살라는 언약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왜 전도자의 삶은 언약을 붙잡고 사느냐는 목적이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은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체험을 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 안에는 영원한 언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전도와 세계 복음화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함과 증인의 삶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은 오력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능력이 회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말씀에는 권능이 임하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정말 여러분에게 평생의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매년 언단 메시지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언단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좀 더 깊이 들어가죠. 언단 메시지를 붙잡으라고 그래요. 그럼 언단 메시지는 뭐냐면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드린 송구 영신 예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은 1년 동안 여러분과 우리의 현장에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또 언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 무슨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 가지 있어도 언약 잡고 따라가도록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원에서 120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마가다락방에 내려가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죠. 그대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일 동안 기도를 했더라고요.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이렇게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렇죠. 그것이 이번에 2024년 40일 새벽기도 첫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았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열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해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는 뭐예요?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럼 또 뭐냐? 매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영원한 응답이라고 우리가 신년 송구 영신예배 때 메시지를 1년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52주 동안 이제 풀어서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하죠. 마치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이제 메시지가 이제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주일에 주신 메시지가 영원한 언약 세 가지를 붙잡아라 그러죠.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있어요. 인생 문제의 근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려야만이 인생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하냐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원리고 새는 공중을 나는 것이 그게 창조의 원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고 이 땅의 저주장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언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인생이 살아갈 방향이에요. 그게 바로 방향이 뭐냐면은 전도와 237 세계 복음화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므로라고는 항상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제자 삼는 인생을 전도와 선교, 제자 삼는 방향에다 이제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단에서는 늘 그리스도에 대한 인생이라는 답이 선포가 되고 방향이 늘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면은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면은 뭐가 되게 돼요? 인생 응답이 오는데 인생이 참된 행복이 와요. 그건 인생의 참된 행복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을 붙잡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인데 합이 66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자는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기간이 몇 년이 걸렸냐면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BC 1500년서부터요. AD 100년,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66권이 기록이 됐어요.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40명에 의해서 1600년 동안에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한 주제와 방향을 가지고 성경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기록이 되겠느냐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인간 저자를 사용을 했어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언어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쓰는 거죠. 그 내용은, 그 기록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주제가 뭐냐면은 구원 중심입니다. 그리고 영적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윤리 도덕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윤리 도덕으로 풀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정치 얘기도 나오고 경제 얘기도 나오고 문화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려고 쓰신 게 아니에요. 구원과 영적 중심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 중심과 전도의 눈으로 봐야 하니 우리가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잖아요,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면은 영원히 말씀과 틀려져 버려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법이 없어요. 구원과 생명 중심으로 내 인생을 보고 내가 살아야 이유를 해석을 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렇잖아요, 계신 것을 성취가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진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언제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 있고, 이 인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고 이걸 전달을 해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모리 전투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박을 쏟아 부어가지고 칼에 죽으면 더 많고 해와 달을 하나님이 멈추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뭐 해와 달이 멈춥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딱 읽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발견을 하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전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회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단의 종로로 달며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멸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성경에 쫙 얘기해요.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고,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고,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록을 했다.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사예요. 둘째입니다. 성경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허물을 알고 절망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우리들에게 교훈을 삼으라고 거울로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거울이면은 거울로 내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거울은 내 얼굴 보기 위해서 거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나를 보려면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깊이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집중을 해야지 내가 보여요. 이게. 그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보잖아. 내가 보이잖아. 지식을 위한 게 성경을, 영적 지식을 쌓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라고 성경을 주요. 그래서 교훈으로, 나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예를 든다면은 사울 얘기를 할 때에 그 사울을 보고 사울 욕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사울을 보고 나를 보라고. 그렇죠. 가인 얘기를 볼 때 가인을 보고 나를 보라고. 왜? 내 속에 가인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유다를 보고 유다만 볼 게 아니고 유다의 속성이 있는 나를 보라고. 그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나를 보라고. 그리고 나를 보면서 나를 진짜 보잖아요. 그럼 나를 진짜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세상이 보여요. 그 세상을 보라고. 인간을 보라고. 그렇죠? 나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인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인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생명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거 보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살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영적 사실을 알면은 탄식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 정말 전도해서 하면 진짜 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보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절망스러운 영적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여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인간의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잖아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니까 내가 나를 보면은 뭐가 보여요?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부족한 것이 보이고 이게 적나라하게 쫙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 너를 포기하고 주님의 언약을 잡고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덧입어.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왕의 옆에는 왕의 그 테이블에는 꼭 이 책을 성경책을 등사를 해서 책을 왕에 있는 그잖아요. 그 책상에 침대에 꼭 놓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 시간만 있으면 왕이 독서를 할 때에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그래야 그 왕이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 성경을 옆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지도자들은 성경을 옆에 놓고 날 봐야 돼.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지사님들, 산업인들 그렇잖아요.
렘넌트의 지도자들, 전도자들, 목회자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옆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 책도 있겠지. 세상에 전문가 책도 있겠지만은 정치가들은 정치 책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거 플러스 성경책을 옆에 놓고 다 보라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강단 메시지 보시면서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보세요. 성경이라도 볼 시간이 없으면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때 본문이잖아요. 본문을 매일 그것만이라도 계속 읽어봐요. 그건 매일매일 집중을 해서 건성으로 읽지 말고 집중해서 계속 읽어봐요. 그럼 나를 봐요. 그럼 뭐가 보여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러잖아요. 또 기록을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자, 그리고 뭐냐면은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비밀과 언약을 붙잡으면은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하나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음을 믿고 살아야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살아야 되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내 속에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뭡니까? 저주와 재앙,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참 제사장이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아침에 점심 먹고 이 아침에 지금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기 전에 다음 주 설교 이제 그 본문 읽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요사 전체를 한번 이렇게 지금 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사 11장을 아까 내려오기 전에 쭉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뭔가 해서 묵상을 하고 그래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사시면서 그잖아요. 한 주일 사시면서 뭐니까 미리 응답을 미리 영적 응답 미리 받아요. 미리. 할렐루야. 그리고 일주일을 사시면서 주일날부터 여러분들이요 쫙 준비해 나가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살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져요. 둘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을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오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1년을 살려면 뭡니까? 첫 달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이제 40일 새벽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1년을 성공하기 위해서. 셋째입니다.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에 집중해서 하루 3번의 정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라.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의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정시 기도와 24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는 이번에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주연제례라고 그랬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이 비친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 여러분이요. 1년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렘넌트 운동을 평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에 계속 언약을 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 자녀가 어렸을 때에 그죠? 어렸을 때 메시지를 넣으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잠에 집에서 누워 있을 때든지 여행을 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넣으라는 거야. 저는 여름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바울 같은 목사와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요사박 같이 요시야 같은 정치가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요셉 같은 그렇죠. 그런 공무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백화다망 그렇잖아요. 오너메이커 같은 경제인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려서 그들에게 말씀을 심고 기도하게 돕고 예배에 성공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인재를 잘 길리는 교회라고 영적 서밋을 길리는 그런 교회라고 소문날 정도로 플랫폼을 만들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래 이번 이렇게 겨울 성경 학교가 그런 기회가 그런 시작이 되고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교사와 중직자와 산업인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